우리의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좀처럼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또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질문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런 질문을 도대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대들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 항변하듯이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주한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처리 방식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고 강하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 놓고 악을 행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인들은 고난받고요. 국가 정의, 질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야말로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행하시는 그 모든 방식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요,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은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어야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자신의 의문, 하나님께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뭐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지막 결론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친척들 안에, 또 우리 친한 또 친구들 간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온통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잘 굴러가서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어떤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하박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좀 답을 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이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이 지금 탄식은요, 여러분 느끼시기 어때요? 이게 신앙인가요? 불신앙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함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답답해서 탄식하듯이 여러분 막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언뜻 보면 불신앙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직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 흔히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막 몸이 아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픈 걸 티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무서워 죽겠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운 거 티내면 안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 질문도 하면 안 돼. 다 믿고 다 아는 것처럼. 이거 이제 척한다 그러지. 척한다. 아프지 않은 척한다. 두렵지 않은 척한다. 다 아는 척한다. 이 척하는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척하면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아픈 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많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심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 탄식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결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탄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탄식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몰라.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갈라집니다. 여러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달려가고요, 두려움으로 달려가고요,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향하고요, 환경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질문들, 여러분 그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또 참 답답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장 상황을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당장의 조치를 취할게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비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 스펙트럼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스펙트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얼마나 더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을 꼭 정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드릴게요. 하나님 한 달 드릴게요. 그 안에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더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한계를 정하죠. 하나님과 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에 깊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세부적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모든 의문이 제로인 상태가 아니에요.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은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답이 다 주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답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탄식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걱정, 염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자신. 오늘 본문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이 마주한 아주 처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표현은요, 농사가 잘 안 됐다, 망했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기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또 소출, 양, 소, 이것은 생존의 기반이었어요.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였고요. 삶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모두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두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서 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슬픔을 당한 이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즐겁고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겠죠. 통곡하는 거죠. 땅을 치는 거죠. 삶의 기반도 다 잃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대요. 그런데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거예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삶을 이어갈 만한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데요. 볼장 다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면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사역들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겠죠. 진위가 가려지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랑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정된 상황만 신뢰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삶을 예배한 것인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어도 오늘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양간에 양, 소 한 마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상황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고난 닥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되죠. 풍성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내게서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죠.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닥친 그 고난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렸죠. 자식들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마주한 고통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견뎌낼 만한 것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붙들고 있었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지? 내가 내 계획, 또 내 미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짚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너 의지하지 마. 너 생각 의지하지 마.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학벌, 너의 배경, 너의 재산, 그런 거 의지하지 마. 나를 더 의지해야 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거지. 너가 붙들고 있는 것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가 의지하는 것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계획은 바꿀 수 있지만 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손은 비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고백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향했더니 그의 마음에 믿음의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 지금 당장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막힌 길, 인생의 길 당장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를 능히 통과해낼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죠. 그 문제를 통과해야 하니까.
문제가 사라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길을 쉽게 만드시기보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아닙니다. 자기 최면, 자기 암시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도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슬픔과 처참한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탄식하며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셨죠? 사슴은요 험한 산길도 민첩하게 올라갑니다. 위험한 절벽에서도 발을 디딥니다. 높은 곳을 다녀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험한 산길을 걸어갈 겁니다.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붙들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위험한 현실 속에 내 발을 내디딜 때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이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위기를 빨리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갈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슴과 같게 제 발을 붙들어 주십시오. 험한 길에서도 주님을 따라 걷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죠.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숱한 질문들 믿음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픔도 두려움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기쁨이라는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며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어려움을 통과할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